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 그래프는 우리 교회 연령별 분포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교우들을 연령별로 분석해 가지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잠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 교회는 51세부터 60세까지 연령대가 가장 많더라. 그 다음 연령대가 어디가 많아요? 61세에서부터 70세까지 연령대가 많아요. 근데 51세부터 60세까지, 60세부터 70세까지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50세부터 70세 사이의 연령이 우리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은 데가 이제 40대였고요. 그 다음 70대, 80대 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어디입니까? 20대, 30대였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새 가족들이 등록을 좀 해서 좀 많아지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대로 2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래프 보십시오. 20년 후에 30대가 60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이 현상을 똑같이 겪고 있어요. 비단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안동시의 인구 추이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추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20대 30대가 우리 교회에 없다는 말은 안동에 20대 30대가 다닐 좋은 직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회 구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금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기사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몇 가지 좋지 않은 통계가 요즘에 계속 생기는데, 기사를 보면은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진다는 뜻은요, 도시의 큰 교회들 외에는 교회 학교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예요? 내년에 몇 년도예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벌써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찰 안에, 안북 시찰 안에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몇 개 교회 안 됩니다. 자, 다음 통계도 보여주실까요? 이 그래프는 코로나 전후에 교회 학교 재적 인원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인데, 교회 학교가 평균적으로 1년에 20% 이상 감소했다는 겁니다. 1년에. 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화되고 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통계 외에도 비슷한 통계들이 많아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교회 학교에서 진급할 때마다 25%씩 평균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에서 아동부 올라갈 때 이때는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갈 때 25%에 30%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많이 사라지는 계층이 청년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청년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장년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100% 중에서 75%가 없어지고 20에서 25% 정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가 지금 한 50명에서 40명 정도 나오거든요. 50명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몇 명 남는다고요? 10명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시죠? 자, 그걸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비기독교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이를테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2012년도에는 14%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2017년에는 30% 이상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5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여러분 통계는요 추이를 잘 봐야 돼. 어떤 추이로 가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이후에 통계 조사가 안 나왔는데 5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성되지 못하고 있더라, 개성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어떤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 분명하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부모의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겁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띄워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세대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 장로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해요.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녀 그리고 자기 자녀 손들에게 신앙을 전성하고 개성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른 세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 4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떠났단 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떠나고 악을 행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나? 두 번째 12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신을 섬겼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 노략당하게 하시고 팔아넘기시고 통치받게 하셔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역사순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역사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계승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해버린 거예요. 내 예수 믿는 거, 내 교회 다니는 거, 이것으로 만족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의 런던 시민들은요, 주중에 약 90% 이상이, 시민의 90% 이상이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90%가, 런던 시내의 90%가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대동강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하너보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2명이에요. 2명. 그것도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느냐? 맥도날드가 됐어요. 맥도날드가 됐어요. 여러분, 맥도날드는 양호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뭐냐면은 술집이 되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는 호텔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되었어요. 고풍스러우니까 이게 조명 같은 거 설치해 놓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심지어는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뭐냐면은 이 교회는 모슬렘 사원이 됐어요.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신앙을 개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어진 겁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이 큰 건물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모슬렘에게 다 팔아넘기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역사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성전을 건축해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단순히 건물로 된 성전을 건축했다, 건축을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빠지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늦는 것도 습관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함부로 취급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게 된 겁니다. 예배를 함부로 취급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그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뭐 했냐면은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이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무너뜨리냐? 이 예루살렘 성이 철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무너뜨렸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놀랍죠? 무너졌던 성벽을 한 마음을 다해가지고 52일 만에 재건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단 말은 단순히 성을 쌓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했단 말은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성을 쌓음으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앙의 거룩성과 신앙의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주일날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학사 에스라가, 학사는 서기관 또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를 말합니다. 학자인데 이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수문학 광장이라는 광장에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선창을 해가지고 큰 소리로 앞에서 나무 강단을 세워놓고 여기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면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을 배치해가지고 함께 읽고,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은 중간중간에서 레위인들이 함께 따라 복창을 하고 그리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오늘 본문 6장을 보실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걸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드렸단 말과 경배했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울기 시작해서 그 밑에 장면을 쭉 보면 사람들이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면서 백성들을 다독거리고 그들에게 떡을 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은혜가 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의 집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보시면 초막절 절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장면을 유심히 봐야 돼요. 왜 이런 장면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장면이 일어났느냐? 영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에 주목해요. 수문학 광장으로 백성들을 다 모았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또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한자리에 모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시내산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남녀노소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3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거듭 설교한다. 그래, 거듭 신자. 신자가 그 신자입니다.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각성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했어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게 했어요. 다윗 시대 때 찬양대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 위기의 시대에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일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1월 첫째 주부터는 일부를 세대 통합 예배, 이제 각 부서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 유치부는 한 달에 한 번 드릴 거고요,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 목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준비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저뿐 아니에요. 그동안 잘해왔던 교회학교 시스템을 일부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부 예배를 통합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본과 학습하고 2부 순서, 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찬양대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세대 간의 신앙 개성이, 신앙 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이걸 두고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우리 교회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 자기 자녀를 데려다 주기만 하면 신앙에 대한,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 데려다 주면 되지 뭐.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는 신앙훈련과 신앙적인 대화가 거의 전무해요. 오직 신앙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당연히 가져야 할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회 좀 나가라, 이 말 외에는요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교회 교육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주일에 주일학교 와서 1시간 교육받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1시간.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1시간? 1시간도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매일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 안 보낸 사람도 없죠. 학교만 보냅니까? 학원도 보내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좋은 대학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요 일주일에 1시간도 많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면 난리가 나요.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지금 교회 교육의 현주소다. 어떻게 이 1시간 만에 일주일 교육을 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세대. 예전에 우리는요, 여러분 잘할 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신앙교육이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이 오후에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오후에 예배 드렸어요. 또 언제 드렸습니까? 수요일에 예배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같으신 분들은 구역 예배도 내를 데려갔어요. 저는 구역 예배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 찬송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럴 때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전성, 개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경은 신앙을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서. 그래서 이 오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흘러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의 믿음이 혼자 독단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개성되었다, 전성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자녀들은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압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와봐서 알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될 영적 권위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같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도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25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신앙교육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요, 가정에서 3대가 토라, 오경이죠. 토라를 큰 소리로 읽는 장면이에요. 이 토라, 부모와 함께 토라를 읽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 모습이거든요.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은 언제냐면은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여기에서도 토라에 대해서 3대가 함께 토론을 해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안식일 아침이 되잖아요. 3대가 똑같이 옷을 차려입고 회당에 가는 겁니다. 회당에 가서 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함께 서서 똑같이 성경을 함께 읽고 회당장의 말씀을 들어요. 이것을 2500년 동안 변함없이 해왔어요. 지금도 회당 예배는 아직 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고 부모와 함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토라를 읽는 거,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못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찬양을 부를 때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나와야지 다른 세대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하면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세를 어떻게? 아이들 보고 떠들지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면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일어났던 영적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성하고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